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 온전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을 쫓는 영혼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 힘을 얻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한 아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그것이 원래 자기 집인 줄 알았고 그 두 사람이 원래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컸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특별하게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밥을 먹이고 아플 때 곁을 지키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부모에게는 그것이 그냥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사랑은 그 아이가 받았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아이는 그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훨씬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으실 것입니다. 받을 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그것이 전부였다는 그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자라며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어디서 입양되어 왔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사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왜 데려왔을까? 어차피 진짜 부모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 대해줬던 건 다 어떤 의미였을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 받은 사랑이 오히려 의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나를 속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라나가면서 그동안 받은 사랑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나간 겁니다. 이 장면이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부터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자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출처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마치 아이가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받은 사실을 잊는 순간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사람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리가 잘났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인간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요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그 순간에도요 집 안의 부모는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떠난 것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가 먼저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등지고 나왔는지조차도 모른 채 문 밖에 걸어나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서고 며칠 동안에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며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겪어야 될 삶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돈이 궁해도 누가 주지 않았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쉴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지치고 외로운 밤에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결국 부모님 집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가 아니었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것들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손을 벌리기 위해 두드렸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문이 열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원망도 묻는 말도 없이 부모는 그저 다시 돌아온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다시 문 밖에 떠나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그저 필요를 채우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문 앞에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그러나 그 문 앞에 설 때마다 단 한 번도 문이 잠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부모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문 앞에 섰다가 떠났다가 반복했던 어느 날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 나를 지지해주고 의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던 20절과 함께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진 않습니다. 필요 때문에 아쉬워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러한 이유로 다시 그분 앞에 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 앞에 다시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문에 귀 기울여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밥상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문 앞에 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부모와 재회했다고 해서 다시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판단하고 마침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이 자신의 몫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흰옷을 그냥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된 믿음도 정결한 삶도 영적인 분별력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구하고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문은 열렸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여기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은혜 받은 자로서, 받아들여진 자로서 이제는 한 사람의 어엿한 자녀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고 그 죄에 대한 징계도 대가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돌아온 이 자리에 그치지 않고 힘써 연단된 믿음과 정결함과 분별력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지나고 있는데 자신과 마찬가지인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길에서 오갈 데 없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오랜 자람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이제는 그 소년을 망설임 없이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대로 그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아플 때 곁을 지키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키웠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밤 잠든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문득 자신을 키운 부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 부모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그것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되어 보셨지요. 부모가 되어 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사랑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되짚어보는 깨달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깨달음은 흘려보내는 수고를 감당해봐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직접 흘려내려 보내줄 때에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던 사랑인지를 본디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에는요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알기까지는 원망하고 떠나고 몇 번이고 문 앞을 서성이고 자라고 또 누군가를 품어 보아야, 그 모든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이 흘러나가 봐야 비로소 그 사랑의 완전한 크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함께 밥상에 앉아 우리와 밥을 먹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받은 사랑을 잊고 문을 닫아버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 때문에라도 다시 그 문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힘써 구하며 자라가는 중이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문을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드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단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흰옷과 같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영의 눈을 밝히는 안약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